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거기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 He who is ready to break the seals,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하늘 보좌와 네 생물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 하늘 보좌를 보게 됐단 말. 볼 수 없는 걸 본 건데 그 하늘 보좌에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좌우로 24장로들이 있고 또 그 보좌 앞에는 그 네 생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네 생물들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 같았다. 그 생물은 다른 말로 스랍 혹은 거룹, 쉬운 말로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단 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그 천사들과 같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송아지처럼 온유하고 충성한 그런 심정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을 하고 사람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혹은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나가야 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최 목사를 본 게 아니고 강대상을 본 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다. 그리고 내 앞에는 지금 하나님이 이 좌정에 계시고 이 입사장로들 즉 성도들의 대표들이 다 거기에 이 좌우에 앉아 있고 즉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는 데서 예배하고 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주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빈손 들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언제나 예배를 드리라는 말.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믿음에 손해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숙한 자일수록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 이 미움이라는 안에 이 심성이 바깥으로 튀쳐나온 게 살인이요. 음심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간음이고 탐심이 바깥으로 나온 게 도둑질이란 말. 속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다 비슷한 거예요. 나는 살인 안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제를 미워하는 건 그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 참으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그런 현상을 가질 수 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 좀 빗나갔습니다만 아무튼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분,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오른손을 보니까 오른손에 책을 한 권 들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오른손에 책을 한 권, 이 두루마리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인, 일곱인으로 인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귀중한 것을 담은 그 병 있잖아요. 그리고 병마개를 돌리고 그다음에 거기다 인봉을 해준다. 아주 비싼 거, 아주 비싼 고급 양주. 저는 안 먹어봤지만 아무튼 그런 거 보면은 이 비싸서 그런지 아무튼 뭐 인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한다는 아무튼 그 인봉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그 책 두루마리 책을 갖고 계신데 그 책이 인봉이 돼 있으니까 그걸 떼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곱 인봉으로 돼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 계획, 심판의 계획이 이제 가려져 있다는 걸 가리킵니다. 도대체 이걸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계획이 성취가 돼야 되겠는데 모든 피조물들에게 온전히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건 인봉한 것으로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단단히 뚜껑을 한 물건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손대지 못해. 그 인봉을 떼면 그건 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은밀하게 감춰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든 그 하나님의 그 책 두루마리는 은밀하게 감춰진 그런 내용인데 그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서대로 구원을 실현시켜 나가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 알아서 그대로 실현시켜 나갈 그 합당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랬죠? 2절에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책은 장차 될 일, 종말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쓴 책인데 온 인류에게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죠. 이거 오늘날 우리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어 나가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류의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소위 종말 시계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미국에 그 지금 인류의 종말 시계는 약 24시가 된 24시의 시층과 분침이 오면 종말인데 지금 약 90초 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90초면은 1분 30초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23바퀴가 다 돌고 이제 마지막 핵전쟁으로 말미암은 제3차 세계대전 아니 인류의 종말 전쟁이 임박했음을 세상의 학자들도 다 거의 짐작한 바예요. 저는 아주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략이 단순히 두 나라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러시아의 뒤에는 뭐 북한도 있고 벨라루스도 있고 시리아, 이라크도 있고 또 중국이 뒷배도 봐주고 있죠. 또 이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서방 세계, 즉 나토가 거기에 있고 우리도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거기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 인류는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두 냉전극이 싸우는데 결국은 이기기 위해서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나토 회원국 여러 나라에도 지금 전술핵이 다 배치되어 있고 최근에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이 전술핵을 지금 하자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도 이미 핵을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의 이 대전쟁, 종말 전쟁이 아주 임박해 있다는 것.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주 눈여겨보고 이 지구촌의 이 전쟁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시점의 좌표를 정확히 깨닫고
소위 종말론적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뭐 천년 만년 세상은 살기 좋다, 풍성하다, 그렇게 허리띠 풀고 있을 시기는 아니라는 거.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서대로 구원을 실현시켜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 구원 계획을 밝히 알아서 그대로 실현시켜 나가기 합당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이 거하는 것으로 그 어느 누구도 이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이라는 건, 하늘이라는 건 뭐 천상의 세계, 그다음에 땅 위는 뭐 우리 생존자들, 지상의 세계, 뭐 땅 아래는 뭐 죽은 자들의 세계, 혹은 뭐 악한 영들이 거하는 음부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어느 곳에도 이 창조물 가운데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구원의 계획과 그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운 거예요, 지금. 왜 울었을까? 안타까워서. 너무나 중대한 문제인데 요한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통곡을 한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교회 문제 때문에 큰 근심과 마음에 이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낀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겠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책을 보는 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다는 뜻이지만 그 책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글을 인간이 누가 읽겠냐는 말.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사도 요한이 통곡하는 거예요. 울었어요. 그때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질문하겠습니다.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인물은 바로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이라고 안 써졌는데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누가 떼기 합당한 자예요? 네, 뭐 예수님이 정답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란 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기 지금 설명을 해놨죠. 첫째는 뭐라고 설명해놨어요? 예, 유다 지파의 사자. 두 번째는 임봉된 책을 열기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두 가지 칭호를 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칭호로 해놨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뿌리란 말. 여기서 사자라는 건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언, 사자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이 유다 지파를 향해 행했던 이 축복의 예언을 보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그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새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홀이 그를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물론 승리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는 이기는 자, 메시아의 특징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뿌리.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를 떼실 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같은 말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란 말. 그분이 바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인데,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십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좀 어렵죠?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다고. 목회자들에게도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 그러나 그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또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자, 내가 또 보니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아 저 판모스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주일날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놀라운 환상의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 천상의 보좌와 내 생물에 대해서 바라봤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는데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는 말. 그리고 그 인봉을 뗄 자가 누군가 한 천사가 소리쳤는데, 이 지상세계, 천상세계, 지하세계, 그 어떤 인간, 피조세계 사람들과는 할 수는 없고, 오직 말해 유다 지파의 사자이면서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인을 뗄 자고, 그 두루마리와 7인봉을 뗄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위치가 지금 어딨냐면, 다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 하늘 보좌에 지금 우리도 지금 사도 요한처럼 환상 가운데 이 천국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운데 이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고 그 오른손에는 책이 한 권 있는데 7인봉으로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좌우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고, 그 앞에는 네 생물, 네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하면, 내가 또 보니 그 환상 가운데 지금 그 하늘 보좌를 보는 거예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질문합니다. 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어린 양이 어디에 서 계세요? 어린 양이 어디에 서 계세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 보좌는 누가 앉아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중간에 이제 네 생물들 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 사이, 즉 하나님과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무려 한 29번 정도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속죄 제물, 어린 양이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때 사용하는 속죄 제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죄 제물,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상징한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은혜 받은 성구 중에 하나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의 내용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구약시대 이 백성들의 죄를 이 어린 양이 대신 짊어지면 죄 지은 사람이 그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손에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가 안수함으로 그 죄가 어린 양에 건너가면 그 짐승을 잡아 제사장 그 피를 찍어 번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붓는다고 했고 제사장은 그 속죄를 선언하는 것인데 바로 죄 지은 사람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함으로 죄가 다 건너갔고 내가 죽을 대신 그 어린 양이 대속적 죽음을 죽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했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 이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양이나 염소가 속죄 제물로 사용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하나님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이 사이에라는 말은 공간적 의미보다는 중보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보자 어린 말 같습니다만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뭔 소리 하는지 잘 몰라도 자꾸 듣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다른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중매쟁이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매쟁이는 이 처녀와 총각 사이에서 중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매쟁이는 총각한테 가서는 처녀가 아주 곱고 믿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겸손하고 말도 싹싹 잘하고 또 얘기하고 신부한테는 가서는 그 총각은 남자답고 아주 일도 잘하고 배려심도 좋고 아주 집안도 좋다고 친구 관계도 얼마나 그래야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나쁜 점 지적해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좋은 점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 그런 면에서 중보자예요. 이게 중보는 양편의 그 화목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가령 그 아버지께 잘못한 아이가 두려워서 아버지의 낯을 직접 대하지 못할 때 어머니와 함께 이 아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인간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단 말. 양편의 화목을 위해 있는 존재가 중보자. 그런 면에서 진정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종종 한국교회에서는 그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아주 불경스럽게 생각했어요. 중보기도라는 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냐고 아주 호통쳤죠. 불경건하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중보기도라는 말을 너무 범용 아주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중국 갔더니 뭐 도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도고. 그래서 진정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걸 중보기도라고 하고, 그런 미팅을 중보기도회라고 하고, 그런 세미나를 중보기도 세미나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중보자가 하나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했던 중보자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불화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마음 아파해 여기는 사람이 아내고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들에게 화목을 권면했지만 철천지원수처럼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녀는, 어머니는 또 아내는 얼마 후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부자는 임종하려는 자기 아내, 자기 어머니 앞에 앉았단 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숨이 넘어가기 전에 그녀는 한 손으로 자기 남편의 손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죽더라도 당신의 아들 제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아들에게는 얘야, 나는 죽더라도 내 아버지를 공경해다오. 이렇게 유언하고 잠시 후에 이제 눈을 감습니다. 이 불화하던 아버지는 그 어머니의 그 아내의 유언을 생각하고 아들을 사랑하게 됐고, 또 불경하던 아들은 어머니 유언을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께 효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중보 역할한 것처럼 바로 이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와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인 장로들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보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 바로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신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지극히 낮아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위대한 평화를 전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간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있었다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은 지금은 살아계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 바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망하지 않고 완전히 실패하지 않고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피로 사신, 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주님이세요. 부활승천하기 이전에는 자신이 직접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 화목의 말하자면 중보자였고, 지금도 이 하늘 보좌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 예수님과 좀 친척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맨 마지막까지 십자가상에 예수님 밑에 유일하게 따라간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면서 마지막 행한 그의 그 가상실현 7마디도 다 기억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그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저 핍박을 받아 저 밤모라는 애로운 섬에 이 유배가 돼가지고 주일날 기도하는데 그 새벽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그 보좌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책이 하나 들려있고 7 인봉이 되어 있는데 그 인봉을 뗄 자가 펼 자도 없고 뗄 자도 없더라는 거. 그때 이제 장로 중 하나가 그렇게 외친 거 아니에요? 울지 말라 요한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익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누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애통했긴 했지만 그때 그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주님, 아마 못자국이 손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슴에 창자국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아이고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 환상 가운데 그 주님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는가. 오늘날도 환상을 볼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신학적 이 디베이트는 심각합니다. 오늘날도 그럼 환상을 볼 수 있는가? 이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AD 95년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이제 표준 계시의 종결성을 믿습니다. 더 이상 뭐 환상을 본 것이 성경과 동등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꿈속에서라든지 나름 그 환상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할 것은 그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즉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불건전한 신앙을 갖게 하는 요소는 있습니다. 그럼 개인에게는 유익이 좀 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가 뭐 믿음을 지키다 핍박을 받는데 뭐 십자가에 달려서 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질질질 흘리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났다는. 알게 뭐예요? 그분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소위 뭐 성모 발현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상당히 비성경적입니다. 미신적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아무튼 사도 요한은 실제로 지금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지금은 살아 계신 주님이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냐는 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될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건 또 미래 시제지만 오늘 현실 세계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의 그 진젤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모라비안 교파의 창설자예요. 18세기 독일 작센 지방의 유명한 귀족인데 사회적 지위는 백작이고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고 하고 또 많은 영지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날 이 미술관에 가서 구경하다가 우연히 그 벽에 걸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초상화를 대하게 됩니다. 나이 18살 때. 1719년 5월 22일 나이 16살 할 때 그 벽에 걸린 예수님이 순환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초상화를 보게 됐는데
그 운명하신 예수님의 머리에는 굵은 가시로 만든 관이 그 찔리신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얼굴로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이, 그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몸을 버렸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주느냐. 아마 이 그림이 에코 호모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 제목은 뭐 이 사람을 보라 그런 말이. 그는 그 말하면 복음적인 한 성화를 통하여 위대한 회심을 체험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쏟고, 그때부터 전력에서 이제 교파를 창설하고, 그리고 10년간 무려 100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한 후에 이 세계는 나의 교우라고 외친 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 경건한 모임에 참여했다가 그 위대한 회심을 하고 감리교를 창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참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한 편의 영화를 통하여, 때로는 한 편의 그림을 통해서, 아니 위대한 복음적인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회심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설교를 듣지 않았더라도 성경을 읽다가 주 앞으로 돌아온 자가 있는데, 모두가 공통적인 건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 변화가 있고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건데,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 보좌에 이 하나님 보좌와 이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시는 바로 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고 감동이 얼마나 컸겠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 예수님에게 부딪히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제 그 인을 하나씩 뗍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을 떼실 때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또 시작이 되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이제 일곱 대접장이 시작되는데, 아마 지금 이 시대가 그런 하나님의 그 재앙의 시기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씩 실현되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